위로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억울하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진정성 있게 사역했다. 나의 사역은 진실하게 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억울함과 답답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라통 터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속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키웠고 내가 전도했던 그 성도들이 나에게 정면으로 대놓고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사역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 억울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답답한 문제, 억울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바울이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답을 어디서 찾느냐? 성령의 조명, 이 사역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사역인데, 성령의 조명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억울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에게 억울함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고 이 속에서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명이 이 빛이라는 건데, 우리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빛과 책임, 둘째로 빛과 능력, 셋째로 빛과 무게,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빛과 책임입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한번 기억나시죠?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증거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곳이 내 인생을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근거이다. 그러면서 오늘 내 삶에 너희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내 사역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답답해하고 억울해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낙심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낙심할 이유, 낙심할 상황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안 맺히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답답한 거죠. 근데 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유, 그 풀어가는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늘 주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좀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망한 자들에게 빛이 비추지 않았다,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음 설교를 막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난 있을 거라는 걸 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질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질서가 뭔데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신,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막는 이 안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내가 사역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나는 당당하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 한국의 문화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과 같은데, 억울하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일주일간 삶을 살아보시면 우리가 제일 꼴불견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남 탓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로남불. 그래서 다 남의 탓이고 나는 잘못이 없고 이런 식으로 업무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책임지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이렇게 남 탓을 하는 문화와 동시에 우리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지금 문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우울해지고 우리나라처럼 자살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강에 많이 떨어지는 이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억울하고 내 의견이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모든 상대의 오해나 상대의 말에 대한 모든 이 억울함 한의 책임을 내가 다 자신이 끌어안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 내 진실함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내립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한을 풀겠다, 이런 그 분위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의 책임을 다 누가 뒤집었습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뭐 뉴스 보셨죠? 어떤 사람이 배달의 민족 뭐 전화를 한 거예요. 쿠팡이었나요? 뭐 새우튀김 색깔이 변했다면서요. 하루 지난 거에도 불구하고 새우튀김 색깔이 변했으니까 이거 좀 교환해 달라고, 환불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 못 참아가지고 사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이렇게 전화로 업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공무원도 그렇고, 얼마나 뭐 클레임이 한번 들어오면은 평가에 지장이 있고 막 그 회사에 찾아와서까지 담당자 나오라 그러고 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 사람이 난 나쁘게 고객이 상도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클레임 걸면 모든 책임이 그 자신한테 오는 구조다 보니까 막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울분과 억울함에 막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업무를 설명해도 막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들을 지금 사회가 다 어떻게 하냐? 내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말하는 본문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실하게 적용이 되느냐? 지금 바울은 엄청 억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신,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업무가 잘 전달되지 않게 막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당연하게 여기고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바울이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싫어요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전도합니까? 우리가 맨날 전도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전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업무를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나 어떤 직장이나 고객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마음이 가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려고 할 때 내 의도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을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영적인 방해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내가 전했는데도 저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해요. 그럴 때 어떻게 전애들이 저럴 수 있나?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왜?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중요한 교리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 변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만 가능하다.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성령의 조명이다,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깨닫게 된다. 그것을 보고 성령의 조명, 성령은 조명이라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을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게 하는 빛, 이게 조명이에요. 조명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뭐 업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었어요. 그런 게 그냥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게 하는 빛,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 말이 내 삶에 이런 뜻이었구나, 저 사람이 말했던 의도가 이거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 사역을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명은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직접적인 조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에서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머릿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있기 전에는 마음속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머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그건가 보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 의도를 가지고 내게 이 말을 한 거였구나.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이 사실 내 삶의 이 부분 고치려고 이 말씀 해주신 거였구나. 이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새로 알아요.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요. 이게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내가 일할 때 같이 일해주지 않으시면 내 상사, 내 자녀, 내 남편 절대 그거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사람이 깨닫게 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억울하고 답답한 일 속에 성령의 조명이라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에 어떤 적용이 바로 가능하냐? 조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 사람 더 말해주고 더 자세히 설명해줘서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억울해하고 답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명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한 주간의 삶에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사랑하고 아껴서 이해 한마디 한 것인데 고치지를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더 세게 말해서 막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말해서 내가 이걸 뭐 상황을 고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나의 이 구원의 기반에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뭘 만났어요? 빛을 만났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도 절대 변할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생긴 게 뭐냐?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여유가 생겼던 이유가 뭐냐? 내 스스로도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다면 저 사람도 내가 말한다고 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도와주셔야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겸손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소리치셨죠. 왜 저 사람은 저것도 모르냐고. 그 고객은 이것도 모르는 존재들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상대랑 말할 때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상대랑 말할 때 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거, 내가 잘해서 깨달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막 너는 왜 그런 거 못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변화를 주님께서 나를 직접 조명하시면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만약 오늘 그걸 다시 인정한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내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 행동, 이 언행, 이 업무 방식도 내가 주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리라.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처음에 소망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내가 이 억울한 일 조명해 주기 전까지 절대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함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임지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모든 상대방과의 관계의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빛과 능력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상하네요. 나 지금 답답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빛을 쏴주라고 조명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뭘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십니까? 오늘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진짜 답답했다. 저 사람들 왜 그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일하실 때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시는데 그 모든 목적이 상대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내가 말 안 되고 지금 되질 않아요. 저 고객이 알아듣지를 않아요. 그때 나를 엄청 답답하고 약하게 하시면서 목적이 뭐냐?
능력은 내가 소리친다고 될 게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간들을 허락해 주신다. 그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걸 알게 하시려는 것인가? 오늘 그 능력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결과주의고 또 하나는 확장주의라는 거예요. 차례로 보면 첫째로 결과주의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이 뭐냐?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중요한 유명한 본문이죠.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는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대조되고 있는데, 앞에 단어는 약한 단어고 이 약한 단어가 심해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뒤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 쌓여 있다가 내가 쌓여버리는 거, 이 나중에 단어가 더 세다는 거예요. 약한 이 나쁜 것이 있으니까 더 나쁜 것들이 결과로 생긴다. 이게 지금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은 뭐냐?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나쁜 게 있는데 그 결과로 더 나쁜 게 생기지 않더라.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 그러면 그게 계속되면 버림을 받는 게 결과잖아요. 그런데 박해는 받는 게 맞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게 나타나더라.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어떻게 생겼니? 말을 하면서 어둠의 재료로, 어둠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셔서 빛이 생긴 거 아니니 재료는 나쁜데 결과는 좋다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어둠, 재료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 결과주의라는 거예요. 어두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없고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빛이라 말씀하심으로 결과는 선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를 좋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단순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건 결과가 아니라 무조건 과정인 거예요.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결과주의라고요. 무조건 쌓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한 걸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 좋은 게 나타나는 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나쁜 상황이에요. 그럼 무조건 뭘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건 과정이구나. 왜? 하나님의 능력은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백신이 많이 없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 게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백신 맞으셨네. 안 맞았다고. 왜 안 맞았네요? 뭘 왜 안 맞아? 나 30대인데요. 그랬어요. 그러고 끊더라고요. 뭐야? 그러니까 제가 한 60대 된 줄 안 거예요. 너 왜 안 맞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리미리 당신 같은 지도자들은 맞아야지. 없다고. 난 예비 문자도 안 왔어요. 난 얀센도 못 맞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못 맞으면 이렇게 제한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 사역도 힘들고 막 그렇다. 게다가 막 가정에도 막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아빠는 맞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우리 아빠가 또 몰래 가서 맞고 왔어. 아스트라제네카를 또 맞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왜 맞았냐고 또 말하면서 걱정도 되고 막 이게 혼란스럽고, 여러분도 다 혼란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시게 된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여러 해 동안 계시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단일 교회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렇게 계신데, 우리 교회에 어떤 다른 한 자매님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설교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설교 말씀도 한번 들어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유명하구나, 잘 다니는구나, 그래 하고서 링크도 다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학교 보건교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백신을 맞게 해주잖아요. 좋은 걸 맞아야 되는데 이 백신을 못 구했나 봐요. 그래서 화이자 안 주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잘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더 부작용이 있고 좀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다음 주에 교회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부작용이 좀 심한 사람은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이분이 화이자를 안 맞고 이걸 맞는 바람에 아픈 거야.
이게 화이자 맞았으면 하루 맞고 아프고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맞는 바람에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나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하루도 아프고 이틀째 아프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 너무 아픈데 뭐 하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자매님이 보내준 설교 링크를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듣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아프니까 시간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를 하나 듣고 두 개 듣고 그러다가 시리즈로 달렸다는 거예요. 유언의 복음 막 이런 거 막 듣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왜 왔는지 아세요? 왜 오셨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너무 아파서 내가 이 교회 오겠다, 시간이 많아서 설교 듣다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뭐냐? 상황이 나쁘잖아요. 사역할 상황이 되지가 않잖아요. 백신도 없잖아요. 나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과까지 그렇게 되진 않는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네 일이나 잘해. 이게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었어요. 상황이 안 좋지 그래도 내가 보낼 사람 보낼 수 있고 변화시킬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도대체 뭔데요라고 물을 때 오늘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재료가 나쁘다고 해서,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결과주의, 결과까지 나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확장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중요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삶의 약함과 억울한 일들은 내 안에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생명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띄워주세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지금 억울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이렇게 엄청 힘들었는데 이 힘든 모든 일이 너희들을 살리는데,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중요한 신비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신자들의 삶에 당하는 모든 억울한 통화, 억울한 대우, 답답한 일,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억울한 일은 내 안에서 썩어가지고 한이 될 줄 알았는데, 이 모든 내 삶의 이 억울한 일은 생명이 되는 데에,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억울한 일 중에 그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병드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늙는 거. 누구한테 유익이 됩니까? 가족에서 병든 사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이 도대체 누구한테 유익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아프면 남에게 짐만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프면 자녀에게 짐이 되겠지. 이런 고민하면서 이건 전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빨리 망해버려야지, 뭐 이렇게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아까 그 성령의 조명을 설명하신 그 R.C. 스프롤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예요. 한 3번 발작을 하시고서는 마지막에 피를 흘리면서 마룻바닥에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임종을 당장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 이제 빨리 누워보세요 하고서 좀 이제 임종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또 성경 이상한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지 않을 때 자기 그랬다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말하다라는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 경주를 마쳤어. 나는 믿음을 지켰단다.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게 남기신 유언은 영웅적이었다. 반면 내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비겁했다. 그래서 무례하게도 아버지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했다. 자기가 지금 예수 믿기 전이니까 뭔 헛소리냐는 거예요. 죽기 전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꼬였는지 아버지가 이 말을 왜 했는지가 좀 다르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한번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여러분 뇌출혈 지금 상황이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지켰단다.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럴 정신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들을 전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는데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겠죠. 근데 내가 지금 가진 상황은 어때요?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상황은 어때요? 병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말씀이라도 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지켰다. 억지로도 이렇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빠가 어땠을까요? 너무 절망하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중요한 일을 못하고 죽는데 이 사망이 이 아버지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생명이 이 목사님 가운데 신비하게 역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회심해서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 아직도 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3년에 걸쳐 아버지가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때 아버지께서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인용하고 계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 말씀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이해한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죽는 법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묘사한 사건은 내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남겼다. 나는 아버지가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고 싶다. 경주에 참여하고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그 경주를 마치고 싶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지막에 말씀 하나 남기고 죽어서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가 중요한 일을 못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망이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뇌출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하게 하셨는데 신비하게 그 아버지의 능력은 제로가 되었는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버지가 이루려고 했던 아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망을 통해서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 아들을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신학자로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는 죽기만 했어요. 그런데 생명이 확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사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힘을 죽여야 되는, 내가 먹어야 되는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사망을 먹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너무 억울해. 근데 막 그걸 막 내 속으로 막 먹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고객을 대했습니다. 업무를 했어요. 너무 짜증나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막 품어야 돼요. 막 가정의 고통을 막 내가 품어내야 돼요.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걸 막 내가 참아내야 돼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게 뭔가.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품게 하시는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내 안에서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생명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지는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망을 품는 게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내 옆 사람이 집안일을 안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집안일이 있어요. 아무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병든 우리 부모님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품어내면서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말을 내가 참아야 되는 막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막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업무를 안 해서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저 사람이 화만 낼 줄 아는 사람이어서 내가 참아야 되는 게 있어요. 보여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내 능력이 없어지죠. 내 주장할 권리가 사라지죠. 내가 일을 대신해야 되니까 내 시간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예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사망 같은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서 해줄 게 없는데 아내와 남편이 이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취업 못한 사람들,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만, 상처받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심히 큰 게 하나님께 있다. 이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이 사망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망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억울함을 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썩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나타날 확신이 분명히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의 무게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가장 무거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재료가 뭐냐? 우리의 나쁜 재료, 나쁜 상황 속에서도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 좀 설명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재료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 가장 무거운 게 뭐냐? 그게 죽음 아니냐? 그 무거운 죽음도 하나님이 가볍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고난을 좋아해서 내가 무슨 지금 고난 당하고 싶은 줄 아니?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소 짊어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내 고난이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건 뭐냐? 우리의 삶의 가장 무거운 무게, 가장 안 좋은 재료,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무거워 보였다는 거예요. 죽음만 볼 때는. 그런데 이 죽음을 사용하셔서 영광의 무게, 부활과 영생을 만들어내신 분을 보니까 죽음의 무게보다 영생의 무게가 훨씬 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펼쳐질 것을 내가 이제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거운 재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이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빠가 죽는데, 엄마가 죽는데, 내가 이제 잘렸대, 내가 돈이 없대,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게 가장 무거운 거였는데 내가 부활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덜 무거운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내가 고난을 감당하겠다 얘기하냐면 이거 무거운 거 알아. 근데 난 이거 왜 하냐면 이 무게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것을 감당해낼 때 더 큰 영광의 무게, 기쁨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삶의 무게를 절대적인 무거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거운 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환난이 경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환난이 그게 무슨 가벼워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이것이 가벼워지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십니까? 더 무거운 기쁨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무거운 소망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가벼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나 이제 더 무거운 것을 탐한다. 더 무거운 것을 가지고 싶다. 내가 삼키겠다. 왜냐? 주님께서 주신 이 고통 절대 우연이 아니고 이 억울함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상대를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 내가 주님 안에서 한결같이 이 일을 행할 때 나와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선한 결과가 나타내질 것을 신뢰한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억울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페북 친구분이 계신데 어느 날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그 한 5년 전, 10년 전에 카카오를 샀나 봐, 주식을. 올리지도 않았을 때. 근데 수익률이 500%. 그리고 포스팅 뭐라고 썼냐면 난 절대 안 팔 거라고. 앞으로도 안 팔 거라고. 난 절대 안 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라는 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무겁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절대 나 이거 삼킬 거라고. 이거 왜 그럼 이 사람들 왜 그럽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 이거 보니까 나 안 팔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환난에 경한 것, 내가 이 영광에 중한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익률 500%가 돼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품는다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고난과 억울함은 그냥 끌어안고 죽고 해결할 방식이 없다고 다 지금 한강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억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성도로서 이 억울함을 주 안에서 바울과 같이 낙심치 아니하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능력주의, 확장주의, 그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꺼이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